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잠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감각을 잃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잘 보시면서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절.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서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날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3절 24절 다시 한번 하십시다. 같이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좀 볼륨을 좀 올려주실래요? 네.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네팔에 참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불교권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지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참 다행인데 하나님 없이 정말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기도할 제목이 우리 동성 결혼 우리 재판을 우리 제28일 며칠 앞당겨 두고 있는데 미국이 결정되어서 6월 달에 마지막 판결이 이루어지면은 미국 전체가 합법적으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오히려 더 믿음으로 우리 건강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네. 메인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이런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질 때 삶의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런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삶 속에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 보면은 한국 사람에 대한 칭찬이 많은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터키 가도 그렇고 유럽 가도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프라하에 갔더니 그곳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왔나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접했던 그런 경험, 그리고 빨리빨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국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미래를 여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의 미래를 여는 힘, 그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강한 마음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건전한 마음,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은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 특별히 가는 곳마다 그곳 현장에서는 보니까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희망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등장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보람을 느낄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정말 그곳에 희망이다. 특별히요, 어떤 교회 행사가 있다든가 단체로 모여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할 때마다 꼭 한인 교회나 한국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그곳에 가서 도와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사는 민족인데 우리가 조금만 믿음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면 얼마나 더없이 감사함으로 쓰임받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고고학 교수가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계산대 아래 보니까 개 한 마리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교수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밥그릇을 보니까, 개 밥그릇을 보니까 굉장히 귀중한 보물 도자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이 식당 주인이 이 도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 도자기에 개 밥을 담아주는구나 하면서 그 강아지를 사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개가 참 예쁜데 제가 좀 살 수 있습니까? 값을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얼마 줄래요? 그랬더니 제가 돈은 지금 없지만은 2,000불 드리겠습니다. 뭐 똥개가 2,000불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사장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교수가 다시 말을 건넵니다. 근데 개를 사니까 개에게 필요한 밥그릇도 저에게 주시겠지요? 밥그릇도 가지고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그 밥그릇은 미안하지만 팔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벌써 개를 10마리나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 마음에 미끼를 던지면서 도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중심에 마귀란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마귀란 놈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만 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영의 눈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방법에 문제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 우리 새 사람을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살길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17절 24절에 보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던 것이 옛날 방법으로 옛날 그 시대에 충분히 좋겠다.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너희를 권고한다. 간곡하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생각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올무에 마음껏 걸려서 그냥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면서 그 마지막은 수치요. 감각이 없으니까 몸을 방탕한 데 내에 맡깁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래가 있을까요? 과거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마음은 원하지만은 생명이 없는 나무인데 봄이 된다고 싹이 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지 속에, 깨우침 없는 지각 속에, 탐욕 속에, 방탕 속에, 감각이 없는 더러움에 내 맡겨 두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오픈되어 있는지 보면서 사는 여러분의 마음의 습관을 잘 한번, 마음과 생각의 길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솔로몬이 살았던 그 삶의 전성기를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이나 우상에 빠지지 않았을 때 누렸던 솔로몬의 최전성기가 언제 솔로몬에게 그런 형편이 있었던가? 거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최전성기를 살았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성전 건축한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마지막 우리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과 왕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순서에 솔로몬이 일어서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내용이 열왕기상 8장 5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솔로몬은 다시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백성을 향해서 또 부탁을 합니다. 6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그러셨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다 그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마음을 드리고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도록 부탁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솔로몬 마음속에 있을 때 솔로몬 삶에 그의 인생의 최전성기를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면서 그의 얼굴 보기 원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금그릇과 그다음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가득 가지고 우리 솔로몬에게 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마음에 주신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 얼마나 소문이 잘 났으면 그랬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 있었습니다. 여왕이 있었습니다. 쉐바라는 여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쉬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하게 사는 그의 소문을 듣고 쉬바 여왕, 요즘의 예멘 왕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냥 온 곳이 아닙니다. 많은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석을 싣고 왔습니다.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쉐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호와로 인해서 그랬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고 겸손히 기도할 때 그때에 그에게 전성기가 찾아왔다. 이 말씀에 제가 요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항상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막혀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와 영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부하들은 당신에게서 듣는 지혜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내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 큐티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셔서 제가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제 인생의 경영을 주님의 지혜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다 아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는 조금만 내 자신을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하게 못하는지 찾아보면은 정말 극복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사는 방법의 차이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20절과 24절의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20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의 영을 새로운 영으로 바꾸시자. 마음의 영을 새롭게 바꾸라고 그러셨습니다. 성경만큼 마음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랬었습니다. 마음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교만이 자주 들어오는지요. 얼마나 조그만 부요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교만이 들어오는지요. 직장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 생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됐다는 안심 때문에 또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찌꺼기란 찌꺼기는 다 마음속에 담으면서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쾌락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본심입니다.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 뭐 할까요? 쾌락을 향해서 세상을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진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썩어질 욕심에 따라서 오는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영, 성령의 영으로 채우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면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우린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모든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 자녀 걱정합니다. 돈 걱정합니다. 건강 걱정합니다. 화나는 일만 생각합니다. 여인들 같은 경우는 저녁 때만 되면은 뭐 합니까? 오늘 저녁은 뭘 해먹지? 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는 어제 봤던 드라마가 어떤 결론이 날까? 어떤 뉴스가 또 나를 또 지배할까?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보이는 것마다 인생의 불평밖에 보이지 않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인터넷 쓰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인박스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정크로 들어오는 것이 제 같은 경우는 10배나 더 많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크는 인박스로 들어오는 것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황당한 정크가 뭔지 아세요? Fat burner, 약을 사 먹으라고. 저를 보고 살을 빼는 약 사 먹으래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혼자 웃습니다. 정크에서 항상 이렇게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봅니다만은 그냥 지우지요. 아주 요상한 말로 어떨 때는 들어옵니다. 금방금방 지워버려야지요. 그걸 찾아 또 헤매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헤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감아버리면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눈만 감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오려다가 그치고 마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하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달려오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대한 두려움, 욕심, 거짓, 온갖 은밀한 죄로 영적인 수건으로 눈을 가려버리면은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가장 전승기 때에 했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전성기를 누리지만은 혹시나 배부르거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시 이렇게 기도하라.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땅을 고쳐줄 것이다.
땅을 통해서 다시 너희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약속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의 땅을 고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의 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는 농사짓는 땅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밭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이 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밭. 우리 마음의 밭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번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다 그랬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죽는 것을 보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아무리 몰라도 선교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누가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쪽복음이라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쪽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13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자,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악한 자는 마귀거든요. 마귀는 말씀을 결코 듣도록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 20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인데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전혀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하면 돌밭이거나 가시떨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2절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돌밭 같다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그런 뜻인데 환난, 핍박이 오면 넘어집니다. 교회 왔다가 누가 나에 대해서 자칫 잘못 한마디만 거들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많어? 아니, 하나님 믿기 위해서 마음을 작정하고 왔는데 내 말을 해 하면서 떠나버린 영혼들. 어떤 영혼인가요? 뿌리가 없는 돌밭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이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염려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음이 가시떨기 같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생명의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게 들어야 될까요? 23절의 말씀 볼까요? 좋은 땅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그런 마음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소한도 우리 인생에서 30배 정도의 결실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30배, 최소한의 30배 정도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의사가 됐는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이상하게 돈 걱정하며 살던 의사가 주님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더라는 자기를 보고 주님과의 관계에 새롭게 하면서 정말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께서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음식은 얼마나 신경 써서 먹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몸에 좋다는 음식과 몸에 좋다는 약들은 계속 여러분 연구하면서 써가면서 키워가면서 드시더라고요. 자신 앞에 놓인 음식에 독이 들었다고 생각되면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또 자기 집에 문을 잠궈놓고 얼마나 집 관리를 잘합니까? 낯선 사람이 안방에 누워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누구의 얘기를 인용합니다. 우리 집 안방에 누가 내 침대 위에서 주인 허락 없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인 내 자신이 그것을 가만두겠습니까? 독이라는 음식을 여러분 먹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에는 아무 것이나 다 들어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나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독이 들어오고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붙들고 살길 원하는데 왜 그냥 버려두나 이 말입니다.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합니다. 독이 되는 생각을 품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런 마음들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되게 내 자신이 끊임없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작은 죄들을 끊임없이 발견해서 조심하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조심하고 차단해 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큰 댐을 붙들고 있던 그 댐이 작은 구멍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동댐이 그래 무너졌고요.
얼마나 많은 홍수들이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집니까? 우리 속에 침범하는 작은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헌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은 암이 침범치 못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인터넷 기웃거리다 보면은 음란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품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이나 감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생각 가지게 하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해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서 또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자녀들에게 계속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잘 키우도록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우리를 키우고 자녀들을 잘 키워갈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인생에서 오직 한 분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공보다도 좋은 잡을 가지는 것보다도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저도 자주 그 얘기를 하고 삽니다. 주님 보고 계시지요. 내가 지금 험악한 환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럴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좋은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경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만 마음에 품고 사는 훈련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 관리, 믿음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풍성한 삶의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영의 비전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약속하셨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싶어도 우리는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주간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보니까 덥기도 하고 또 예배가 좀 길어지면서 이런저런 여러분이 힘들기도 합니다마는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래서 방탕, 탐욕, 더러운, 음란, 무지, 영적인 눈을 감아버려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막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